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가 끝나면 박수 치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답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아쉬운 게 이제 남자 파트가 지금 두 분밖에 없으셔서 혹시 계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 자원하는 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제가 볼 때 한 세 분만 더 들어오셔도 훨씬 더, 그죠? 여러분, 사람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 9 숫자와 그 다음에 0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가끔씩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29과 30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그러지, 야 그래도 한 살밖에 차이인데 뭐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논하냐. 아닙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29과 30은 느낌이 달라요. 사실은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29과 30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를 느껴요. 또 여러분, 39세와 40세는 또 다르고요, 49세와 50세는 또 다르고요, 59세와 60대는 다르고요, 69세와 70대는 다르고요, 또 79세와 80대는 또 다르죠. 여러분, 우리나라 어른들이 가장 연세 드신 어른들이 좋아하는 유행가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뭘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인터넷으로 가사를 쳐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노래 가사가 있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람의 나이가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1절보다 2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이걸 왜 좋아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다 나이에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른들일수록 이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내 나이가 어때서 딱 사랑하기 좋은 딱 좋은 나이인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자고요. 사라를 한번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이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찾아오시지도 않고 점점 세월은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래서 99세가 되었습니다. 89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유행가와 아브라함과 매치시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 제가 혼자 해석해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 인생이 회한이 가득한 인생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75세에, 내 안에 65세에 분명히 약속하셨던 자녀를 왜 안 주실까? 이유가 뭘까? 혹시 내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 아닐까?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14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뻥할까요? 뺑할까요? 아마 그 당시에 이 노래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집 앞에 나오셔서 그런 노래 부르지 않으셨겠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인생의 99세 황혼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99세,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회한이 있었을 것이고 가슴 한가운데가 뻥하니 뚫려 있을 것 같고 또 인생에 아마 어쩌면 체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나이가 벌써 99세라니, 내 나이가 벌써 89세라니, 내 나이가 벌써 내일 모레 100세라니 라고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저도 늘 예배를 나오기 전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맬 때마다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 마음은 여전히 30대 여기 처음 30살에 올 때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덧 얼굴엔 주름이 생기고 어느덧 목에는 주름이 생기고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어요? 모든 꿈도 희망도 소망도 어쩌면 무너지는 나이 99세의 나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희망도 인간적인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나이가 99세의 나이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을 더 이상 본다는 것 불가능한 얘기죠. 이 사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미 내 삶에서 떠나가 버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거의 14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14년 만에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마음은 더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이죠.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한 목소리로 1절 말씀을 봉독해 보실까요?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라는 말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를 사라로 계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새롭게 소개하시면서 그들의 이름도 새롭게 불러주시고 또 그 이름 속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시면 그 지역의 가장 오래된 교회의 이름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정관을 보면 제가 정관에 왔을 때 이미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정관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의 지명을 딴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당시에 30년의 교회 이름을 정할 때 두 번째 교회를 중앙교회로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가보십시오. 기장교회, 기장중앙교회. 저도 세 번째로 와서 이름을 정한 것이 정관 제일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는 그 지명에서 그 지명을 따는 교회가 가장 역사가 있는 교회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관의 중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중앙교회를 쓰는 것이고, 우리는 정관에서 가장 제일 가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일교회를 썼죠. 물론 요즘은 이름들이 많이 바뀌죠. 저희 교회 이름도 정관 제일교회에서 정관 드림교회로 개명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99세가 돼서 더 이상 희망도 새로운 소망도 갖지 못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시고 첫 번째 그들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어쩌면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벽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 아멘. 인간의 극한 상황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이십니다. 인간의 종점이 인간은 끝이라고 마련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에게는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은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포기할 때,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인간의 힘이 없을 때, 인간이 포기했을 때, 우리가 한계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한계의 새 가능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한계는 가이드라인이지 정지 표시가 아니다. 이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한계는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겠지만 정지, 스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99세입니다. 89세 아내를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한계점이 왔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실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사라는요 선천적으로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성의 모든 생식 기능이 끝나버린, 폐경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불임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이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선천적인 불임 여성에, 여성으로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사라져버린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89세에 내가 선천적으로 불임의 여성이었고 이제 여성으로서 모든 기능이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더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왜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정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아니죠. 여행의 가사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늙은 것이 아니에요. 늦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삶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글을 하나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꿀 전문가가 계시죠. 전국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꿀에 관한 한 저보다 훨씬 박사님 같은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읽었던 글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보면, 물리학의 법칙으로 보면 꿀벌은 날 수 없는 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꿀벌은 날개에 비해서 몸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꿀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꿀벌은 수십만 킬로를 폴폴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과학자가 보면 이 꿀벌의 몸이 날개에 비해서 너무 커서 날 수 없을 텐데, 공기 역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꿀벌이 여전히 많은 곳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아 온다는 것이죠. 그 대답이 멋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공기역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꿀벌이 그렇게 꿀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꿀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기 역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꿀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공기 역학적이든 물리학적이든 상관없이 꿀벌이 날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날 수 없는 그 벌꿀이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실하게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흘러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충만이라는 말이 많아요.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 이름이 엘 샤다이라는 말이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엘입니다. 엘. 샤다이는 전능하다. 근데 여러분, 한 주석을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이 주석에서는 이 샤다이를 가슴, 여성의 가슴으로 표현하는 해석이 있었어요. 정말 와닿습니다. 이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가슴을 의미한다. 이 가슴이 어떤 가슴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젖가슴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뉘죠.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 젖가슴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여성의 가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여성의 가슴인데 특징적으로 어머니의 젖가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를 가슴을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떠오릅니까? 사랑이 떠오르고 헌신이 떠오르고 따스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포근함이 떠오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풍부한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 샤다이라는 말을 이 말로 우리의 어머니의 가슴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모든 것을 다 풍부하게 공급하시는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간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 드림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 샤다이다. 마치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우리에게 모든 풍요로움과 사랑과 헌신과 따뜻함과 포근함과 어린아이에게 풍부한 영양분을 주는 그 하나님,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총 33번이 언급됩니다. 48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욥기서만 31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샤다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총 48번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다수가 욥기서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서는 고난과 고통의 책입니다. 10명의 자녀와 부유한 생활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던,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예배드리던 그 욥의 가정에 고난이 불거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종들이 다 떠나고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몰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픔이었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그것을 끝나지 않죠. 자신의 몸에 온갖 욕창과 헌대가 그 몸에 들끓었습니다. 가장 고난이 깊은 책이 바로 욥기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욥기서에 구약 성경에 총 48회가 기록됐던 엘샤다이 하나님이 31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욥기서 5장 18절에 보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픈 자에게 찾아오셔서 싸매주시고 상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야 될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천천히 함께 읽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떡하라고요?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요,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14년 전에 한번 실패해 쓴맛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실수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완벽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완전하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4년 전처럼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계명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만든 존 칼빈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그의 삶의 목표로 삼은 것이 있죠.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셔도 코람데오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드디어 그 가정에 이삭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고백했지만 저는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나옵니다. 어떨 때는 2시에도 나오고 3시에도 나오고 4시에도 나오고 나와서 강단에 서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도 교인들이 아직 오기 전이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강단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강단에 있을 때마다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큰 복과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건이 까다로울까요? 아니에요. 질의 범죄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은혜를 받는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분 앞에서 최선의 삶을 다해 사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든,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든, 과거는 과거죠.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그분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4년 전에 한번 큰 실수를 저질렀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없었던 걸 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라고, 내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드림교회에 선포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젖가슴, 우리에게 풍요와 생명과 사랑과 헌신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하나님, 무엇을 못 주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망합시다.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